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도약과 전진이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제대로 배우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한 권으로서 바울이 로마에서 겪었던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중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옥중서신이고,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신약학자들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중에 뭐가 먼저 기록됐냐? 성경의 순서로 보면 에베소서겠지만 여러 모든 정황과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골로새서를 쓴 직후에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위치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현재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 교육과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비견되는 고대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을 모시는 우상 숭배 문화가 크게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회문화적이고 종교지리적이며 정치 경제적인 환경이 오늘날의 우리 부산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들을 때에 남일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고 21세기의 에베소라 할 수 있는 부산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경청해야 되는 말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고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이곳에 와서 약 3년을 목회했고 그 중에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는 디모데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했죠. 바울은 자신이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며 목회하고 제자를 키워낸 에베소 교회가 교회답게 제 기능을 감당하며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중에서도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목표, 디바인 퍼포스가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후서 2장을 읽어보면 그때의 교회의 악성종량, 성경이 정확하게 악성종량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암덩어리 같이 나쁜 영향력을 끼친 장로들이 3명이 있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디모데를 괴롭히며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게 하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피하는 등의 비성경적인 사상을 가르쳐서 바울이 증거하고 디모데가 가르쳤던 복음을 혼잡하게 했고, 그래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1장에서 3장인데요. 1장에서 3장은 서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복음에 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성도끼리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륜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알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것을 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4장부터 6장 전반부 9절까지는 그 은혜와 그 복에 비추어 볼 때 그 받았던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5장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방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며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비밀의 관계와 같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6장 5절부터 9절에 보니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를 다룹니다. 종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일해야 하고, 상전들은 그들이 종이라고 굴림하고 갑질하고 위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6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결론인데 말세지 말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6가지 에베소서를 통하여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핵심이 뭔지 모르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래사장에서 발목 정도의 물만 적시고 바다를 체험했다, 나는 해운대를 다 안다, 강안리 해수욕장을 정복했다,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려면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외웁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아이들은 꼭 자다가 게임하다가 딴짓하다가 선생님이 어쩌다가 주의를 끌려고 농담 한마디 하고 옛날 러브스토리 이야기한 것 그것만 3박 4일 동안 외웁니다. 그러니까 꼴찌할 수밖에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나가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에베소서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 6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듣고 배우면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 이 핵심 6가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 이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전체에 12번이나 언급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는 12번보다 훨씬 더 많이 은혜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만 성경의 길이를 따져서 빈도수를 나누자면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 그 은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은혜, 많고 많은 교회, 부산에만 해도 1700개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말씀 교회로 부르신 은혜, 그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은혜가 가득한 책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눈물이 마르고 내 삶이 분노가 가득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성경의 길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많이 언급한 책 2권을 꼽으라고 하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인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 전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만 무려 1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 마귀와 싸울 교회, 그리스도는 에베소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며 그리스도가 주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에베소서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다 있다. 예수면 다냐라고 묻는 세상의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 예수면 다다.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마치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예수만 가지고는 이 땅을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의 꿰매 속삭임에 속아서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외치지 못하고 예수면 다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한 형태로 다 있다, 예수님이 다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외치게 만들어주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부인하고 비꼬고 비웃으며 여러분에게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 예수가 밥 먹여준다라고 말하고 예수가 다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확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무슨 책이다?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기에는 세상에서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한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다 허상이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쫓아 헤매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것들을 추구하고 성취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 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는 풍성함과 충만함, 이 riches in Christ and fullnes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다른 서신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풍성함과 충만함입니다. 풍성함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5번, 충만함은 무려 7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의 풍성한 생명력,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풍성한 영광,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추구해야 될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가 말이죠, 다른 것에는 풍성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풍성함과 충만함에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좋은 집에도 살고요, 좋은 차도 타고요, 값비싸고 아름답고 예쁜 옷도 입고요, 명품 핸드백도 메고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명품을 추구하고 최고급을 추구하고 아주 잘난 사람들 만나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고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에 좋은 것, 값진 것, 명품, 고급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최고급 영적 수준에는 무관심하고 함량 미달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영적 수준은 함량 미달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은 좋은 집에 살고 음식은 맛있고 값비싼 거 먹는데 영적 수준이 함량 미달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만 풍족하고 세상의 것에만 아주 탁월하고 세상의 것만 충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너무 가난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영적인 수준은 턱없이 낮은데 세상의 것만 최고급으로 치장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 충만함, 어디에 풍성해야 하고 어디에 충만해야 진짜 백인지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지식을 통한 성장입니다.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적 전통, 이것은 지식을 복음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그때처럼 높은 학력과 세상의 지식이 영성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을 교회에서조차도 더 알아주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연륜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그가 가지는 포지션, 직분이 교회에서도 중요성을 띌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스티시즘, 이게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복음보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연륜, 세상의 경험이 더 중요해져 버리면 복음의 포지션은 뭐냐? 그게 에베소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의 영적인 함량 미달이 혹시 그들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 출세로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텅 빈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자꾸 grow in the divin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 divine knowledge, 이 신 지식으로 자라가라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지식 안에서 성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단순히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신령한 지식이 힘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 알아서는 안 되는 사악한 지식이 힘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식, divine knowledge가 힘이다라고 에베소서가 알려줍니다. 영적 총명함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거룩한 것을 배우라는 도전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득하죠. 영적 총명함이라고 하는 아주 기특한 단어가 나와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중졸일 수 있습니다. 고졸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는 대학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총명함은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로 자랑할 지식이 없더라도 영적 총명함은 잃지 말아라.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 하버드 나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다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다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아니죠. 그럼 뭐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별 자랑할 지식이 없어도 영적으로 자랑할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 안에서 영적 총명함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지 우리가 앞으로 한 절 한 절 에베소서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며 회개하든지 감탄하며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둘 다 할 겁니다만. 세상의 무엇인가를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자꾸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아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꾸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목숨 걸고 먹고 살려고 하다가 조금 먹고 사는 게 나아지면 그때부터 자아를 실현하려고 뭐든지 하나라도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게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본성만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배우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려고 애를 써라. 세상의 것만 배우고 이제 좀 영어를 배워볼까? 그림을 배워볼까? 악기를 하나 배워볼까? 주식 투자를 공부해볼까?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의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거룩한 이 holy craving, 이 거룩한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에베소서가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뭡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에 합당한 삶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새 사람의 삶을 조명해 주죠. 옛사람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옛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처럼 분노에 차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혹시 부부싸움 하시면 여러분 짝지가 해가 졌는데도 분노하는지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바로 일러주세요. 성경에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째째하게 3박 4일 가는 인간도 있죠.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해가 졌는데도 막 화내고 혼내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일러주세요. 옛사람은 해가 져도 3박 4일이 지나도 한 달이 넘어도 해가 바뀌어도 꽁 해가지고 분노하고 그 분을 풀지 않는데,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새 사람은 용서하고 분을 빨리 풀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해 졌는데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옛사람처럼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새 사람은 선한 일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저는 해커들 보면 불쌍해요. 그 좋은 머리와 실력으로 은행 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와 실력으로 남의 정보 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국가 간의 테러 집단을 해킹하고 그런 거는 좋은 거겠죠. 하지만 사기꾼들이 잡히는 거 보면 그 좋은 머리로 남들 사기 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옛사람의 일을 벗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악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악한 일을 계획하느라고 작전 짜며 밤을 새우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땀 흘리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에 관하여 굉장히 강조하면서 옛사람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을 그치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며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시험 듭니까? 맞는 말인데 덕이 안 될 때 시험 들어요. 여러분 바보 보고요, 바보야 그러면요 듣는 그 바보 굉장히 시험 들어요. F학점 받은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꼴찌하고 F를 받노?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사실인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맞는 말, 옳은 말이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벌써 인상부터 못 됐죠. 난 오늘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지금 웃는 분들은 저가가 있는 분들이죠. 옳은 말,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합당하거나 덕을 세우거나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격상 바른 소리 나는 꼭 해야 돼요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는데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했는데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왜냐? 옳을지는 몰라도 맞을지는 몰라도 덕이 안 되고 선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침묵을 지키든지 입을 열고 말을 했다면 그 침묵보다는 나은 말을 하라고 위대한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네가 입을 닫고 있을 때보다 네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도록 너의 침묵보다 가치 있는 말을 해라.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 못 알아듣는 건지 아무 생각 없는 건지. 뭐보다 가치 있는 말? 침묵보다 가치 있는 말을 해요.
맞아도 오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거를 조심하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 분들이죠, 여기서. 나는 이 말은 꼭 해야 내가 산다 이러면서. 안 봐도 좀 알 것 같아요.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그게 나는 시원할지 모르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고 화살이 되고, 그게 교회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켰던 침묵보다 훨씬 나은 가치가 있을 때 입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나름의 사랑의 기준을 세우죠. 우리 나름으로 인내의 한계의 수준을 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납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참아주죠. 그랬다가 그 정도 레드 라인을 넘으면 폭발하죠. 분노하죠. 참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자존심을 짓뭉개고 우리의 옛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이죠.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올해 52년째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 안 믿고 자존심교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존심 조금 무너지면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믿음이 있다고 다 말해도 자존심 무너지면 목사도 성도도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존심 섬기죠. 우리는 주 존심,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자존심으로 살아가죠. 우리 기독교는 주존심교입니다. 그런데 주존심교를 안 믿고 자존심교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에베소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알려주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시죠. 우리의 가장 무기력하고 결핍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한 사랑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알려주시죠.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기쁘고,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그것만 추구하면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와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에베소서가 알려주세요.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게 무슨 열매를 맺고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좋은 열매 맺는 일에 목숨 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때가 많이 악하다. 말세지말이다. 때가 악하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제가 꼰대 세대라, 틀딱 세대라,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초능을 아껴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게임만 하고 있지 말라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면 참 흉하게 보여요. 근데 저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는 신목사도 앉아 있지만 저는 학생 때 영어 사전 다 외웠습니다. 우리 때는 다 외우면 찢어서 먹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먹고 다 외웠다 이러면서 찢어가지고 먹고. 사전 한 권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살아가지. 이 아까운 10대, 20대에 초능을 아껴, 세월을 아껴라고 에베소서가 알려줍니다. 밤잠 안 자가며 코피 흘려가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거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게이머 안 될 것 같으면 매일 게임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성적 안 나왔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당연히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죠. 이 젊음의 때를 초능을 아껴 쌍코피 흘려가며 실력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이 에베소서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잘 이해하라고 에베소서는 강조해요. 우리는 늘 내 뜻 이루려고 살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협박하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왜냐? 육신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기가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기가 더 쉽거든요. 목사인 저도 당장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아닌 줄 알지만서도 이렇게 기도하기가 더 쉽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에베소서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로 충만함을 받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 알려줘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취하는 존재인데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술 취하여 방탕하게 되니까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 충만함을 받아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항상 찬송해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늘 모이면 남 씹지 말고 항상 성도들끼리 모이면 찬송해라. 그래서 A 집사가 찬송 메들리 끝나면 B 집사가 하고 B 집사 끝나면 C 집사가 하고 그러면서 모이면 계속 찬송으로 경연대회하며 찬송으로 화답하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자꾸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욕하고 하면서 자꾸 뭘 내리지 말고 찬송으로 자꾸 올려라. 찬송을 올려드려라. 그러면서 감사해라. 감사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잘
자꾸 감사해라. 그러면 놀랍게도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비록 1,000원짜리라도 늘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감사하면요, 5개, 10개 이상의 더 감사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상실하고 못다 얻은 것만 생각하며 불평불만하는 우리를 향하여 에베소서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옛사람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냐? 감사해봐라.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감사해봐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한번 감사해봐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냐? 감사하면 오히려 그 상황이 대역전되어 가지고 전화위복, 복 한 마리가 전화기 위에 있는 전화위복의 위대한 역사. 또 아이들은 그러면 진짜 믿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해봐라. 한번 서로 순종해봐라.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게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삶과 대조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교회를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비밀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교회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이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영적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완전해지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교회보다 소중하거나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기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됨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의 장이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남녀노소가 하나가 됩니다. 오직 교회만이 가장 미천한 자가 가장 세상에서 잘난 사람과 동등한 대우와 취급을 받는 유일한 곳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실패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을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자나 동등하게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됨을 누리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새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된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공유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신적 기관, Divine Institution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도를 형제 자매로 섬기는 영적 가정이며 믿음의 진리를 배우는 영적 학교이며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도록 훈련받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것이 비밀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드러나고 완성되는 비밀이라고 무려 7번이나 강조됩니다. 교회를 통해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 세계 인류를 살리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비밀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조직에 여러분이 속해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시면 조용히 귀에 대고 속삭여주세요. 비밀 조직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무슨 뭐 KGB입니까? 무슨 FBI입니까? 뭐 그러면 조용히 귀에 대고 LOGOS. 뭐죠? 로고스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로고스가 뭔지도 몰라요. 로고스는 헬라어로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교회니까 영어로는 로고스 처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비밀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을 다 구현하고 실현하고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고 보이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에베소서에 드러나는 세 가지 행동 수칙을 좀 배워볼 겁니다. 에베소서를 요약하는 행동 수칙이 있어요. Code of Conduct, Code of Conduct라고 이제 하는데 행동 수칙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 단어로 쉽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회복하며 유지하며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앉으라, sit, 앉으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은혜와 누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앉으라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 내 신분, 내 아이덴티티를 알고 내 자리, 그 포지션을 뺏기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 예비된 은혜를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세 단어 중에 첫 번째가 sit, 앉아라 이것입니다. 네 자리를 뺏기지 말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너의 신분, 너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아라. 네가 누군지 알아라.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고 뺏기지 말아라. 너의 포지션이 보통 자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동 수칙이에요. 앉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걸으라입니다. walk, 동행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걸으라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이탈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는 순례자이며 교회는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순례자. 그럼 교회는 뭐라고요?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로 비유하면 이런 것이죠. 맡은 위치는 다 달라요. 골키퍼, 수비, 중간 허리, 링커 아니면 공격. 맡은 위치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축구라고 하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가지고 공동체로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비 좀 못했다고 비난하고 축구해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축구하다 보면 막 지가 좀 나이 많다고, 지가 좀 잘한다고, 지가 좀 선배라고 막 혼내고 이러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축구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매 혼내고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 이러고 막. 뭐 청년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축구하다가 집에 가고. 뭐 좀 헛발 찰 수도 있지. 걔는 공부만 하고 또 축구는 안 해본 알아. 그러니까 모든 공을 무서워하는 알아. 그러니까 공이 오니까 수비가 막 이렇게 차야 되는데 막 공 오니까 도망가고 이러니까 장로님 볼 때는 답답한 거라. 그런데 또 이분이 롯데 야구를 많이 봤는지 막 이러니까 뭐 얘가 막 시험 들어가 교회도 안 나올 뻔하고 이래. 같은 편끼리 뭐 수비를 잘했니 못했니 뭐라 하고 이러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수가 말이죠. 슈팅 한 10번 때리면 겨우 한 골 들어갑니다. 그런데 9번 빗나갔다고 비난하고 뭐 그게 발이가 이러면서 소발도 니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막 공격수 똥볼 찼다고 뭐라 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 공격수가 골 넣고 싶겠습니까? 그래 내가 앞으로 슛을 때리나 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가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낙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조금 템포를 늦춰서 지쳐가지고 잘 못 걸으면 또 뭐 빨리 온나 이러지 말고 조금 천천히 걸어가주면서 손잡아서 끌어주고 아니면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팀을 이루어서 가는 공동체 순례 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라 하는 것인데 바로 stand입니다. 담대함과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 팀을 이루어서 교회로서의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일에는 결기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마귀와의 싸움에는 담대함과 인내로 굳게 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잠들거나 포기하여 무릎을 꿇지 말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야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거기에 앉아야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포지션을 알고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앉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걸어가므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alk, 걸어라 하는 것이죠. 혼자 걷지 말고 손에 손잡고 팀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인내와 담대함으로 stand against Satan, 사탄의 맞짱 떠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가 저질렀던 실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듣거나 흘려서 들으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실망시킨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서를 바울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왜 30년 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 전서와 후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를 대적했던 그 사악한 자들, 그들과 함께 온 교회가 부하내동하고 세뇌되어서 교회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못하고, 걸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와 맞짱 뜨지 못해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받을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여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배워서 우리는 잘 살아내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서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갈수록 성도들이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갈수록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